어떤 사람이 기차를 잘못 탔어요. 기차를 잘못 탔는데 그 사람은 기차를 갈아탈 생각은 안 하고요. 기차 안에서 착한 일을 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서 기차 안에서 청소도 하고 노약자도 도와주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도 사주고 많은 선행을 기차 안에서 베풀었습니다. 기차 안의 승객들은 그의 선행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종착역은 그가 도착할 곳은 처음에 자기가 목적했던 곳이랑 전혀 다른 곳이었죠. 그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차를 갈아탔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소리문답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회개는 죄가 아닌 또한 선행이 아닌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좀 잠을 불러일으키는 목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설교 시간에 이 졸음을 참지 못하는 친구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참 힘들구나. 학교, 학원, 전공 또는 토요일 밤에 노느라 많이 힘든 것 같은데 그런 빡센 스케줄 속에서도 힘들어하고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육체는 피곤할지라도 영혼은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제가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목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보면은 그 볼펜을 나눠드리잖아요. 그렇죠? 이 볼펜은 설교 필기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졸릴 때 허벅지를 찌를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용도를 좀 잘 파악하셔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 혹시나 만약에 허벅지가 피가 났다 그러면은 저희 고등부에 어떤 그런 보험 신청을 해주시고 또는 너무 졸리시면 일어서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졸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퍼질러서 자는 거는 의지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눈 뜨고 못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해주신 모습을 보이면 우리가 또 다 같이 그만큼 또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또 말씀으로 더욱 더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선을 이룰 수 있는 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13장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이해하려면은 항상 제가 이렇게 서두에 얘기하는 것처럼 13장에 어떤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그 전에 어떤 말씀을 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전체 배경을 먼저 알고 말씀을 읽으면은 정확한 이 성경의 문맥을 성경의 의도를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3장이 처음인데 12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쪽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구름이나 남쪽에서 부는 그런 남풍이 불었을 때 어떤 기상, 어떤 기후가 되는지는 너희가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기상에 대한 그런 정보는 그렇게 잘 알고 잘 분간하면서 왜 너희 앞에 있는 메시아, 내가 와 있는데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많은 징조와 이런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왜 너희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고민도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무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름 되게 지식이 있었고 그들은 구름이나 바람의 방향만 보고도 기상을 알아차릴 만큼 지식이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이 세상은 반드시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너희는 긴급히 하나님과 화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 저도 좀 잘못했지만 하나님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쯤에서 우리 화해하시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화해한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가 시급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영원한 것이므로 너희들에게 회개가 꼭 필요하다라고 12장 마지막 절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이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쫙 몰려와가지고 다급하게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보고 드립니다.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나타나서 그 예배 드리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학살하고 체포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의 피를 제물의 피에 섞는 아주 잔인하고도 정말 그런 무서운 일들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조금씩이 아니라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3,000명의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제단에서 죽었고, 어떤 6월절에는 유대인 2만 명이 로마 군인들의 칼에 죽는 사건도 있었다고 역사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유대인들이 로마인의 손에 죽는 이런 일들이 많았던 거죠. 이런 사건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했던 사람들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학살당한 이유는 바로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했을 것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런 일을 당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 신명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약속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변하냐면요, 반대로 순서가 바뀝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순종을 해서 받은 것일 것이다. 그리고 저주나 어떤 그런 이런 방금 말씀드린 사건을 당한 사람들은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어서 받은 것이다. 이런 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는 그런 고정관념이 생겼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수학의 명제라는 것이 있는데 수포자들도 잘 들을 수 있는 쉬운 설명입니다. 사람은 동물이다 라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거는 참이죠, 그렇죠? 사람은 동물이다. 그런데 이 역이 뭐냐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동물은 사람인가요? 아니죠. 동물은 사람이 동물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개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동물이라는 이 문장은 진실일 수 있지만 이 역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똑같이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신명기 말씀은 참이지만, 반대로 축복받은 사람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부자나 어떤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라고 다 얘기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주받은 사람이나 어떤 그런 잔인한 사건을 통해서 그런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꼭 하나님께 죄를 짓거나 저주를 받아서 그랬다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이런 사고가 너무나 당연하게 이런 사고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3장에 아까 와서 빌라도의 로마 군인들에 의해 죽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게 죽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병든 자, 장애인, 그리고 이방인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아주 잘못된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무참하게 깨버리시죠. 오늘 읽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게요.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 때문에 한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의 죄가 많으냐 적으냐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이거를 판단하기 전에 너희부터 살펴봐라. 너희의 죄부터 먼저 돌아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 당시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잔인한 사건 이외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실로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실로암 쪽에 이제 실로에 못이 있었는데 실로암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망대라고 해서 이렇게 높은 어떤 그런 건축물이 넘어지면서 18사람이 죽는 어떤 그런 재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과 5절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은요, 너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사건을 당한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너희다.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로 너희다. 너희를 먼저 살펴봐라. 우리를 먼저 살펴봐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분명히 치명적인 재앙과 확실한 어떤 심판 안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너무나 단호하게 얘기하시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들어서 회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다 같이 우리 성경 13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다 같이 읽어볼게요. 6절, 8절 제가 읽고 7절, 9절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기도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과 그 심판이 아직 우리에게 지금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그 이유는 멸망을 피할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은요, 심판이 없거나 하나님의 스케줄이 너무나 바쁘셔서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기다리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베드로 후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리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죠. 심판이 오기 전에 아직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시급히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과 관련된 이 회개가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회개를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회개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회개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회개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모르거나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바로 회심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안 믿다가 불신자나 아니면은 모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때는 어떤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회심은요 회개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생기는 것이 바로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회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홀로 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많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렇게 명령형으로 이야기를 하실까요? 또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성경은 왜 믿어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유형이나 명령형으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분명히 먼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믿고자 하시는 이에게 믿음을 주시고 돌이키고자 하는 사람에게 회개의 영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은 따로 떼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한 사람이 가진 어떤 그 믿음이나 신앙이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신앙과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정말 진실된 회개고 정말 진정한 회개라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와 믿음을 절대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오해를 많이 하죠. 회개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저지른 어떤 도덕적인 악에 대해서 그것을 안 지르겠다는, 다시는 그 도덕적인 악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어떤 인간의 일반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이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데요.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일단 죄에 대한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어떤 마음의 변화라고 보다는요, 우리 그 영혼 안에서부터 정말 진심으로 영혼이 변화하는 변화가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루하루 지은 죄를 바라보면서, 또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정말 제대로 살 수 없는 부패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죠. 그리고 두 번째, 회개는 인격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회개가 인격적이라는 말은 믿음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회개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거듭난 자에게 인격적인 회개를 하게 하시는데, 회개는 죄가 일단 회개가 인격적이라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요, 회개는 일단 죄가 뭔지 아는 그런 지적인 요소가 먼저 있습니다. 죄가 뭔지 아는 지적인 요소, 그리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런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요소까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회개가 인격적이다, 이 뜻은 죄가 뭔지 아는 지적인 요소, 그리고 죄를 슬퍼하는 감정적인, 정서적인 요소, 그리고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 바로 회개의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는요, 크게 나누면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로 나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님한테 혼나가지고 그 혼나는 것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가 죄를 지으면은 형벌을 주실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이거는 어떤 율법적인 회개고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죄를 미워하고 돌이키고,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내가 지금 버리지 못하는 이 죄 때문에, 내가 완벽하게 행하지 못하는 이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고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역사부터 현재까지 세계 곳곳에서 또는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이 있는 거 아시죠? 지진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거나, 아니면은 쓰나미, 또는 쌍둥이 빌딩이 테러 당한 것들, 아니면 우리 가장 가까운 곳 대구 지하철 사건들,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당연히 그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그게 먼저고, 또한 그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깨닫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깨달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은 이런 환난과 징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똑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때가 오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고, 또한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하는 자들, 가짜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보면은 우리 주위에 예전보다 훨씬 더 이단들이나 우리들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못하시나요? 또는 사건과 사고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또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는요, 많은 어떤 이런 주일 설교에서 이런 말세에 대한 무섭고 떨리는 환난과 징조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는 것을 피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만 강조하고,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실은 말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신에,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이 정말 진짜 정확무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두렵고 떨리지만 진실로 진리로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지은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로만 고백하거나 어떤 마음의 잠깐의 변화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느끼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죄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고, 또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속에서, 영혼 속에서 진정한 회개를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